사흘 한 달 동안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다시 사사기를 시작하여져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이제 순서대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시대를 준비하는 중요한 다리를 놓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를 대단한 중요한 인물로 그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1장은 한나가 서원을 통하여져서 사무엘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면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울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에 한나는 울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고 남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한나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 없는 것이 그에게 고통과 절망이 되었기에 지금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울어보셨다면 지금 한나처럼 없어서, 남들에게 당연한 것이 없어서 절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나의 절망을 돌보시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시고 우리의 고통도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레위 지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부인이 2명 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입니다. 아마도 한나에게 자녀가 없어서 엘가나는 분인나를 통해 자식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있는 이 분인나가 자녀가 없는 한나를 괴롭게 합니다. 매년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그들은 화목제를 드렸는데, 그 화목제는 감사제로서 제사를 드리는 그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때에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해서 그에게 분깃을 더 많이 주었는데, 이것 때문에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기도합니다. 소리내어 기도하지도 못하고 입술만 움직일 정도로 장시간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던 엘리 제사장이 왜 낮부터 술에 취해서 있느냐라고 야단을 치자 한나는 자신의 처지와 그리고 서원을 말하게 되어지고, 엘리는 그 말을 듣고 축복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지요. 그리고 돌아간 한나는 다시는 슬퍼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상 1장의 내용입니다. 지금 한나가 울고 있는 것은 아들이 없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은 무엇이 없어 울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고 합니다. 한나에게 아들이 없는 이유가 한나의 잘못이거나 육체적인 어떤 결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주시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즉 한나가 지금 임신하지 못하여 아들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지금 울고 있는 이유가 한나 자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때문에 울고 있는 일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시는 일들을 막고 하지 못하게 하시는 일 때문에 혹시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막으셔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실까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생각되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게 되죠. 왜 하나님 너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을 주십니까? 왜 이런 문제를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하도록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을 왜 굳이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고통들이,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괴로움들, 울 수밖에 없는 그 문제는 하나님께 가져오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그 원인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원망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그 일들을 위하여 울고 하나님 앞에 와 통곡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막으실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일에 열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전도하기를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자신을 위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져서 지금 전도하고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때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이게 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그는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길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져서 알 수 있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막으신다면 그 막으시는 그 길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일이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울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울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우리가 가져오면 하나님은 분명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과 괴로울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오면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 사실들을 알았기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왔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져서 사무엘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크게 나누어 보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겠죠. 하나는 그 모든 문제의 원인들을 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해버리죠. 또 다른 방법은 그 모든 원인들을 자기 자신에게 또한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그 모든 원인들을 자기에게 돌리는 경향들이 더 많지요. 뭐가 잘못돼도 다 자기 탓을 합니다. 이것이 잘못돼도 다 자기 탓을 하지요. 그래서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그 자식이 왜 죽었는지에 상관하지 않냐고 다 자식은 내가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을 우리가 볼 때에 창세기를 보면요, 창세기 42장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에 정탐꾼으로 그들을 지목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때에 그들이 자기의 동생인 베냐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가 틀림없이 정탐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에 그 형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라고 보니까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 일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요셉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좋은 방법들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켜서 책임을 떠넘김으로 말미암아 해결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좋겠지요. 그러나 또 다른 것은 있습니다. 내 스스로에게 그 모든 책임들을 돌려서 그 문제의 원인들을 나에게서 찾는 것 역시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무능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나가고 그리고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절망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 자체가 곧 우리에게는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거나 혹은 내 스스로에게 문제를 돌려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고 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절망은 우리 사람의 문제일 뿐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있고 없고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있고 한나에게는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나가 울어야 했던 원인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나의 적수를 분인나라고 합니다. 이는 고통의 원인이 분인나라고 함으로써 한나에게 없는 그것을 적수인 분인나가 이용하여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고통은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매년 반복되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 감사제를 드리는 그때에 발생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오지 않은 문제로 인하여져서 우리는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가져오지 않은 문제들의 원인들을 우리는 다른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서, 나의 연약함에서부터, 여러 곳에서부터 우리는 문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원인은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가져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 문제가 발생되어진 것은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없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은 사실 반복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요소들이 무엇입니까? 그 고통들이 하나가 해결되고자 하면 그 문제가 다시 없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항상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어지는데요, 결국은 그 모양만 조금 다를 뿐이지 결국은 같은 문제인 것이죠. 내가 지금 고통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몸이 아파서거든요. 근데 이 몸이 아픈 게 단순히 한 군데만 아프면 좋은데 한 군데만 아프질 않아요.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자꾸 아픈 게 증가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때가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물질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것, 단순하게 그 물질만 해결되면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마음에 큰 아픔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지요. 어떤 사람들로 인하여져서 내가 아픔을 가졌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다른 사람이 또 나를 아프게 해요. 그 문제들이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서는요 반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들은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들은 늘 반복되어져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언제 더 특히 많아지느냐 봤더니요,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려고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가 그래도 신앙으로 내 행위를 가지고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발버둥칠 그때에 우리의 문제들은요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 문제들이 자꾸 생길까요? 왜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자꾸 있을까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살아보겠다라고 했는데 그 살아보겠다라는 그것이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고 내가 정말로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울려고 했더니 또 다른 문제가 또 겹칩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한나는요 그로 인하여 분노했고요 울었고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 한나의 모습들을 볼 때에 그의 위로자가 되어지는 엘가나는 어찌 울며 어찌 먹지 않고 어찌 슬프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 사람들이요 우리를 위로합니다.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을 우리가 원했을 때에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면요 오히려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야, 기도해. 기도하면 다 될 거를. 아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그런데 그 말이 오히려 더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 나름대로 나도 기도한다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했다고 다짐도 했고 또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에이, 믿음도 부족한 사람이, 봉사도 못하는 사람이, 이것도 없는 사람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분인나가 가지고 있었던, 분인나에게 있는 자식, 야, 자식도 없는 사람이, 자녀도 없는 사람이 뭐 그거 먹을 거 많이 받아서 뭐 하냐? 자식도 없는 사람이 남편 사랑 많이 받아서 뭐 하냐? 모든 원인들을 내 자신에게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가나는 어찌 울며 어찌 먹지 않고 어찌 그 마음이 슬프냐라고 묻고 있는데 오히려 이 한나의 마음을 더 울게 만들고 먹지 못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것은 그를 가장 사랑했던 바로 이 엘가나라는 것입니다. 그를 가장 사랑했던 이 엘가나가 한나의 마음을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이라. 아무런 위로의 말들이 소용이 없습니다. 엘가나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한가? 세상에 가진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찌라고 하는 말은요 무엇으로 인하여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엘가나는 이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하면서 음식까지 끊고 슬퍼하는 한나를 위하여 자신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편인 자신이 있는데 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느냐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더 슬프게 하는 것은요 오늘 나의 이 신앙을, 나의 이 모든 문제들이 더 억울하고 더 눈물 날 수밖에 없는 것은요 나의 그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하나님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안다라고 하는 그 사람조차도 오히려 슬픔의 원인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위로의 말도 아들이 없어 애통하는 이 한나의 슬픔을 씻어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한나는 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엘가나나
분인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엘가나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분인나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져왔을 때에 1장 18절은 다시는 한나에게 슬픔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님께 대하여 듣게 됐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께 자기의 문제를 내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 순간 그녀의 일평생을 괴롭혔던 문제들은 해결되어지고 부터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 하나 만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심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우리가 나서는 것, 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으나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낫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때에,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이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먹었을 때, 그때서부터가 이미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어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같이 하십니다. 시작.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도, 세상이 우리를 다 반대해도, 세상이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이미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그 순간부터 문제는 이미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은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고통이었습니다. 그 시대가 꼭 그것이 있어야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없으면 무시되고 모든 것이 있어도 고통 속에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무엇이 없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꼭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나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물질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가족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사랑입니까? 능력입니까? 권력입니까? 꼭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시대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짜로 고통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괴로움입니다.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했던 바로 그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괴롭다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마라라고 하는 말은 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가슴이 괴로움으로, 고통으로, 아니 하나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이 쓰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는 있고, 세상은 가지고 있고 나만 없는 것 때문에 내 가슴이 쓰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아니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그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 가슴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쓰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지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내 쓰린 가슴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탕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는 이유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는 이유는요, 돈이 없어서입니다. 자랑거리가 없어서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우는 이유는 이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울어야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일로 인하여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우시겠습니까? 나훈아 씨의 무시로라고 하는 그런 노래의 가사를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이미 와별은 슬픔인데 슬퍼도 울지 말아요. 이미 때늦은 이별인데 미련은 두지 말아요. 눈물을 감추어요. 눈물을 아껴요. 이별보다 더 아프게 괴로움인데 무시로 그리울 때 그때 울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없는 것 때문에 우시겠습니까? 여러분을 고통 가운데 여러분을 슬프게 하는 것 때문에 우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방한다고 해서 우시겠습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을 억울하게 해서 우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정말로 울어야 할 그때는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문제들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그것을 발견했을 때에 우리는 그때 울어야 합니다. 한나는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했습니다. 이 통곡이라고 하는 말은 크게 울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울고 또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힘들어서 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어서 울었던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 때문에 그는 울었던 것입니다. 한나는 그 마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가지고 울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시면 그를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요, 우라가 치밀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라고 도저히 참고 순종할 수 없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정말로 순종하기 힘든 상황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억지로 할 때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원한들을, 그 낙심천만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올 때에, 아니 하나님 앞에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통곡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은혜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염려하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나의 고통을 돌봐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에도 반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곡할 때에 우리의 그 아픔을 해결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년 반복되어지는 그런 마음의 고통 가운데 한나는 반복되어지는 그 고통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한나가 울었던 것은 그 한나가 하나님이 없어서 우는 한나,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인생 가운데 돌보시지 않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은 한나를 돌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슬픔들을, 우리의 모든 고통들을 세상 앞에서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 아픔을 사람 앞에서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위로가 있을 뿐 아니라 다시는 슬퍼하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 참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의 많은 일들, 이 세상에 근심된 일들, 이 세상에 곤고한 일들, 이 세상에 죄악된 죽을 일들 다 주님 앞에 주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여러분이 오늘 위하여 염려하는 그 일들을 오늘로 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하니라. 오늘 우리의 괴로움이 오늘로 족하고 내일부터는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